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주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다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은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는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동방 박사처럼 그 멀리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강을 건너고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줄 보석을 사러 귀금속에를 갔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은 보석을 다 그 남자에게 보여주었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나은 보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다 그렇고 그렇네요. 좀 특별한 보석은 좀 없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조금 생각하더니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그 창고에 가서 이렇게 보석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보여주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 보석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러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보석을 손에 쥐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보석을 손에 쥐고서 한 5초 후에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보석이 그 평범했던 그 보석에서 영롱한 무지개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상인에게 묻자 그 상인은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은 사람이 체온이 닿으면은 이렇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연인을 위해서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팔이라는 보석은 사람의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날을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고 내 쾌락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다 바쁜 시대 아닙니까? 오늘 또 주일도 아니에요. 평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근처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인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11절 12절에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13, 14절을 더 읽어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으셨죠?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은 직접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어느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간증을 다 들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에 나오는 그 새 찬송가고, 전에 나왔던 그 구찬송 10,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찬송가죠,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예요? 새 찬송가. 그 전에 나왔던 성경 13장을 이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서 이 곡을 알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목자들에게는 평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목자들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 들녘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들 얼마나 낭만적인가.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고된 일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는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상 나온 문헌들을 보면은요,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은 당시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짐승들은 안식일이 있습니까? 짐승들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판에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맹수들이 있어. 그럼 맹수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목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층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정직하지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목자들은 돈 많은 주인이 목자들을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 양과 염소를 소유한 부자들은 목자들을 이와 같이 고용해서 양과 염소를 몇백 마리씩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려면은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계약서. 왜냐하면은 광야에는 여러 가지 들짐승들, 늑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우 같은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목동과 계약할 때, 여기에 양이 몇 마리, 또 염소가 몇 마리다. 이거는 당신이 본 데서 계약을 한다. 그래갖고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왜 이 계약서를 작성했냐면은 이 목자들이
슬그머니 이 자기 그 맡은 양들을 빼돌려 가지고 주인한테 집승에게 이거 물려 죽었다, 먹혀버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별로 그렇게 인식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몰래 이제 남의 것을 훔쳐다가 채워넣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일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목자되라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고 빼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만난 후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평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은혜.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부심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양이나 염소를 돌보면서 살던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얼마나 목회할지 얼마나 말씀을 전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내일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1년 가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을,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자랑 같은데요,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인도하려다 보니까 저는 또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 시계는 내가 몇 시간 자는지 체크가 되거든요. 눌러보니까 3시간 잤더라고요. 근데 웬 이렇게 또 설교할 시간들이 많이 나옵니까? 계속 한 주일 동안 계속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가장 바쁜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주일 낮 말씀을 증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그 주일 낮 말씀 시간 머지않아서 제가 목사가 됐던 그 길,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했었나, 그거를 아주 체험으로 신비스럽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뒷걸음질하고 곁길로 나가고 우기적거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때가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볼 때 25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잘 따르게 인도를 할 것이고, 물러가고 뒷발길 치고 받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 각오, 이 결심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자신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소망의 특징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재산이 많아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쾌락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이 저쪽에서 슬슬 자기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뻐도 잠깐뿐이고 불안이 그 끝에서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박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강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관 동부교회 성도들 이런 소망 중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첫 번째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목자들이었죠. 두 번째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님으로부터 너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의 간절한 소원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셨지요. 그런데 물론 제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부모의 품에 안기신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뭐 평생의 소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소원이든지 그 소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이 세상적인 소원 갖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육신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소원, 뭐 이기적인 소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느냐면은 자기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그 마음에 그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내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나가서 떨어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은 동족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은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동족들의 구원을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육적인 소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53장 보면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위에 그 설명이 있어요. 이 찬송가에는 그 곡을 작사, 작곡한 그 사연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히 여사라는 분이 투병 중에 1887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지은 찬송가 가사가 이 453장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주자 453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맞죠? 예. 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만. 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지 알면 알수록 너무나 귀하고 너무 감동이고 그 사랑을 알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랑으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성탄절에는 더욱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것은 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나입니다. 이때 이제 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거든요. 안나 할머니. 이 안나는요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안나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은혜롭지가 못했어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 된 거죠. 우리 홀로 되신 분들도 우리 참 교회에 더러 몇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 상황상 과부는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나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절을 우리가 이 현대인들 38절을 이제 현대인들의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성전에 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만난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거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을 못할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걸. 이거 지금은 실감나지 않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는 굉장히 실감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5절 잘 알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간신히 구원받는 자는 어떤지 압니까? 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한 사람들은 많은 오래도록 이렇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는데 그냥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있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모자 있나? 이 모자가 저도 이거 써보니까 꼴뱅이 같더라고. 그런 모자를 쓰고서 있어봐요.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발과 입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은 빛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미국 그 뉴저지주 거기에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막 진눈깨비가 내리고 눈이 이제 막 길에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저쪽 옆에 리무진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운전사인지 누가 이렇게 차를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뭐 트렁크도 열어보고 그러길래 아 차가 뭔가 고장이 난 게로구나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뭐 차가 고장 났습니까? 그러니까 아 고장은 아닌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트럭의 운전사는 마침 그 장비가 있어가지고 타이어에 바람을 더 주고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무진 그 뒤에 있는 그 유리창이 스르르게 이제 내리더니 그 사람을 보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랐어요. 도널드 트럼프예요. 여기서 이 억만장자를 만나게 됐네. 이분이 이제 그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45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재벌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소.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소. 고마움을 제가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좀 더 아주 멋지고 좋고 많은 것을 좀 요구했을 텐데 이 트럭 운전사는 그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면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트럼프 씨가 보낸 장미꽃이라면은 제 아내가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알겠소.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트럭의 운전기사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다음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네. 상자를 열어보니까 장미꽃 24송이가 있고 그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러가면서 PS 주신 당신 집안의 빚을 다 갚았소.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만 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남은 돈을 이제 막 30년 막 길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계약 이제 그 집값을 갚아나가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30년 갚을 걸 다 한눈에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이 집을 사느라고 은행에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많은 빚을 트럼프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만 잘 만나도 이렇게 수지 맞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사람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오신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이 성탄 이브날 제 설교의 핵심은 뭐였었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거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안 만난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저렇게 감격적으로 사는데, 나는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뭐지? 이참에 그만둬버릴까? 그런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 날